함께 교독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2절까지 인내해야 할, 특별히 기도로서 인내해야 할 명령을 하고 계시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오전에 있는 그 말씀과 많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했잖아요. 실제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여야만 마음이 살쪄가지고 마음이 비대해져서 마음에 막 다른 것이 쌓여 있고 재물을 쌓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이들은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는 잘 지키고 마음을 늘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께 가끈히 행하고, 마음이 좀 주님을 전적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과 생명의 말씀이 딱 접붙여져 가지고요, 생명의 말씀이 실제로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순간순간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쪄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도록, 특별히 오늘 여기 그 4절에 5절 6절에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쉽게 잘못하는 부분들을 말씀하는데요. 잘못하는 부분들을 똑바로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살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살찌는, 하늘나라 앞에서 상급들이 점점 늘어나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품꾼에게 싹스를 제대로 잘 주는 것, 사치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는 것, 사치와 방종이 마음을 살찌게 한다고 그랬는데 5절에, 6절에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 이런 것을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와 또 이런 것들을 다 역사가 심판을 하겠지만, 그 역사도 그 권력자들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다른 것에 평가를 맡기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바른 역사관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정통 보수 개혁주의 성향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역사, 네. 그런 역사들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그냥 덜렁 이 일반적인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용하는 그 역사 해석에 맡겨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자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일하심이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BC와 AD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눠지니까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된다. 네. 지구가 둥그니까 서로가 자기가 지구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바벨론, 메데파사, 이런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역사를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가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건 실제로 역사에 기록된 한 장면이지만 기록이 안 돼 있을 뿐 모든 역사는 믿는 이들을 위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만 안 됐을 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걸음걸이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다 남아있다고요. 생명책과 함께 무슨 책이 있다고요? 행위록이 있어요. 여러분의 역사를 어떤 주관자들의 역사는 자기가 잘못한 건 좀 빼잖아요. 그리고 괜찮은 것만 부풀려서 집어넣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 그대로, 잘한 것도 고스란히 행위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런 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역사 인류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그 주인공의 변두리 그냥 무슨 조연들 그리고 행인 1, 2, 3 그렇게 흐지부지 지내지 마시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무슨 일이든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여기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죽이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네, 이때에도 그런 일이 계속 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인내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항하지 않았다 그랬죠. 폭력적인 그리고 실제로 전투하는 그런 대항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라고. 아닌 것을 아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항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런데 비폭력적 대항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폭력적인 대항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의인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네들을 용서하고.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군인을 자기 아들로 삼은 것처럼 말이죠. 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코 영적으로 이렇게 심령이 부한자 되지 않도록 늘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 인내를 믿음으로 잘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네,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열매 결실하게 하고 경주하게 하는 것처럼요, 거기에 근간은 이 믿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내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진짜 의로운 자들로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그 믿음을 써서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실생활을 하고 당연히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거고요.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점점 더 의로워지는 그 의로움을 이뤄나갈 수 있는, 네,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써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13절까지 하시면서요, 크게 여러분 6가지 7, 8, 9, 10, 11, 12, 13 7절인데 6가지 우리에게 어떻게 인내를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거기도요. 36절 안에 두 가지,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이요? 그 뜻을 행한 후에 오늘 제목 우리 제목인데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도록, 그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는 바로 믿음으로써 역사하게 된다. 자, 그래서 6가지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7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이 길이 참으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계시는데요. 참되 끝까지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길이가 닿을 때까지 길게, 그런 의미예요. 길이 참아라. 근데 그 길이 참을 때 어떻게까지 길이 참으라고요?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말하는, 주님이 이제 나름의 어떤 인내의 그 기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고3 같은 경우는 고3의 1년 동안의 수능을 치르고 난 다음 수시와 정시를 통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사실 그런 일들, 그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11월 그리고 1월, 2월 중에 다 발표 나고, 이제 3월에 대학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냥 딱 1년여 한 몇 개월 상간, 고3으로서의 그 기간이 딱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지? 의문을 갖고 어떤 모멘텀이 없으니까 우리 대나무처럼, 대나무는 여러분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마디마디를 잘 지으면, 마무리를 잘하면 여러분 대나무 어마어마하게 큰 둘레를 가진 아름드리 나무가 막 뽑혀나가도 대나무는 결코 뽑히거나 꺾이지 않잖아요. 낭창낭창하니 휘청휘청 휘기는 하지만 결코 부러지는 일은 없거든요. 매듭을 잘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은 하루에 매듭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잠을 자고. 그런 것이 합쳐지면 365일, 1년이라는 한 기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2024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특별히 환난이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때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12월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매듭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듭을 잘 짓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이제 매듭 지으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한 해 한 해를 그 한 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 한 해 가운데 예수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코 막 불안하거나 또 막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렇게 불확실하지 않아요. 1년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삼으면서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 좋고, 다시 또 한 해를 시작해서 힘써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좋고,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내를 하되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시길 때까지 인내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바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교훈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인내해야 합니다. 농부들도 다행히 한 해 수확은 그 수확 파종하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초림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것 붙들고 남은 때를 쭉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바라본다. 사실 농부가 열매 바라보는 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열매 맺은 거 가지고 되팔아 가지고 뭐 TV를 산다거나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필요를 채울 수는 있죠. 근데 농부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씨 뿌린 그게 열매를 좀 잘 맺기를 바라는, 그게 가장 큰 바람이에요. 바람, 소망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고 혹은 그것으로 다른 것을 바꾸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린 그게 잘 자라나기를 농부는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농부들은 이 열매를 소망합니다. 바라다, 이 소망의 의미 당연히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길이 참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무엇을 기다려요? 비를 기다린다. 네. 여러분, 이 늦은 비, 이른 비, 이 우리나라의 어떤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른 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파종을 한 후에, 네, 이거 파종을 한 다음에 한 11월이나 1월쯤 그때 이제 내려지는 비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볼 때 이른 비, 그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늦은 비, 이 늦은 비는 이 추수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한 3월이나 4월쯤에 내려지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농사 이렇게 비의 주기 또 원력을 따르는 파종하는 시기와 또 거두는 시기,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에도 잘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해야 하지만 파종한 후에도 이 이른 비를 통해서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실제로 농부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을 주님의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함께 농부가 열매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이 농부는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도 농부로 비유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장의 주인이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농부, 그 농장에 일하는 실제적인 일꾼이 우리 예수님, 거름 파고 털을 다져지고 거름을 주시고 또 전정해가지고 더러운 가지들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곁가지들은 잘 잘라내서 주 가지에 영양분이 몰리게 하고, 이런 일은 다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같이요, 선한 씨 뿌리는 농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겠죠.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새가 잡아가고 길가에 떨어져서 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농부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런 길가와 같은 밭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기경해가지고 곡괭이와 갈고리와 또 삽으로 다 그 딱딱한 것을 막 파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일하는 농부도 힘들고 그 마음 바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신입 신자들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잘 통과하면서 그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인내해야 한다. 네. 농부가 씨를 뿌린 것에 대하여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 바라봄, 이 바람, 이 인내를 그렇게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실 건데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다 찾아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이제 2장하고 이제 뒤에 3장에 가보시면 3장에서 주의 강림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리고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든지 깨끗게 성결케 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남은 때를 기다림에 우리를 잘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는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참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농부가 열매 기다리듯 마음이 굳건해지도록 주의 강림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인내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데요, 이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굳건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딱딱해지는 것도 마음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음이 완고 딱딱 교만해지는 그런 굳어짐이 아니라, 여기서의 말하는 굳어짐은 이 마음에 뭐가요? 믿음으로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마음의 믿음이 접착제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그 마음에 말씀이 붙어있는 것이 양생이 잘 돼가지고 딱딱하게 붙어있는 그런 의미의 굳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은 늘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을 때 그거는 아주 딱딱히 견고하게 굳건하게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사탄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우리 큰 목사님들 섭섭마귀라고 하는데, 섭섭함이 밀려 들어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늘 말씀드리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피조의식을 가지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지. 결코 비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이 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실수록 정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마음을 써야 할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마음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이런 상황들이 우리 마음으로 멀어지게 하는 거, 그런 상태에 놓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계시록 13장 6절부터 10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사자들에게서 내가
비방하더라라고 말하면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저들이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사조를 따라가고 나의 마음이 부해지고 재물을 이 세상에 쌓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태도들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 결론은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들러붙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지켜내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네. 실제로 손해를 보고 모든 우리의 소유가 빼앗기고 갇히고 그런 일이 있어도 말이죠. 말씀 양보하시면 안 돼요. 한 말씀, 우리는 한 영혼 한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전도 못 하셨어도 이제 앞으로 하시면 되는데 전도 못 하셨어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시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도 충분합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척들, 친구들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이제 주님 강림하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런 마음 어떻게 굳게 된다고요? 마음이 어떻게 굳어져요? 순교자의 각오를 할 때, 순교자의 각오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딱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 딱딱하게 굳어지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요.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네, 주님의 은혜의 말씀,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부탁했는데요.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히 세우실 그 말씀, 그 주님께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세요라고요. 그 은혜의 말씀과 그 말씀의 주님에게 부탁하는 마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 여정을 마치고 먼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자녀들은 남아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을 함께 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후손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저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신앙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태도로 인내하는 것에서 나온다 할 수 있겠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는 이 은혜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굳건하게 된다. 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굳게 된다고요? 은혜로서요. 그러니까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면서 은혜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잘 건져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완벽하게 뿌리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이 때를 인내함으로 잘 통과할 수 있다. 9절의 네 번째로서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고 지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감사, 그리고 순종 이런 것을 막는 건 중요한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원망이에요. 원망하면요 신앙적으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원망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원망은 죽을 죄예요. 뭐 어쩌다가 원망도 할 수 있지 뭐. 아니요, 원망하는 순간 우리 심령이 실제로 죽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고 열매 맺혀야 할 그 순간에 열매를 맺히기는커녕 도리어 사탄 마귀에게 지고 우리의 모든 근본이 드러나고 막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 낙심, 낭망, 좌절, 섭섭, 그리고 우상숭배, 또 우리 광야에서 죽은 죄가 뭐였죠? 시험,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한 건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죠.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한 생명의 말씀이 기준이 된 확신이어야 하는 거죠. 시험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이거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루실 수 있나? 이런 생각들. 내가 사실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뭐 더 이상 내가 나름 이 정도 헌신 바쳤으면 많이 한 거지. 뭐 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 우리에 있는 거 다 드리고도 생명까지 드리려고 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목숨을 버리시도록 하셨으니 우리도 주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뭐가 마땅하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 마땅한 일이에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유학생이 열차에 치일 뻔한 일본 사람 살리고 나서 그 유학생이 죽은 일이 있었죠. 얼마나 일본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사람이 저렇게 의롭고 멋진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도 그이는 회자되고 그날을 기념해서 일본 안에서는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메모리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됐어야죠. 우리가. 저 사람 공부도 잘해서 유학생인데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더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말씀 순종해서 죽는 그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죠. 여러분, 진짜 저도 그렇고 딱히 어떤 이정표를 남길 만한 그런 인생을 못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저 진짜로 기도해요. 어차피 지금 이제 앞으로 큰 일이 당해서 다 그냥 어렵고 힘든 일 그렇게 될 거, 진짜 그런 어떤 불의의 사고 속에 누군가의 목숨을 건지고 제 목숨을 대신 바치는, 이게 제가 이제 막 손톱 밑에 가시 막 찌르면서 손톱을 막 가위로 끊으면서 막 고문하는 거, 막 발바닥 껍질 벗겨가지고 소금 밟고 못 위로 걸어가게 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할 것 같기도 한데요. 막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이거 고문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럴 때 그 참 진짜 어려운데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서긴 하지만 막상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확 뛰어들 그럴 용기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것 의미 있는 죽음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우리 사도 요한처럼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계시록 쓰고 끝까지 그렇게 주님 붙들리는 일도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다면 주님께서 좀 빨리 이렇게 거둬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참 많습니다. 시험하는 일, 여러분 원망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간음하는 일, 여러분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거. 10절입니다. 다섯 번째,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다섯 번째, 어떻게 인내할까요? 선지자들을 본 삼고 인내해야 돼요. 네, 선지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욥, 아브라함,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모든 선지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본을 말씀을 통해서 본받으면서 그렇게 인내해야 합니다. 그네들이 나름 실수했죠. 실수는 우리 하지 않도록. 그들이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나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다윗이 얼마나 성군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죄 졌죠?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간음한 일. 그리고 그 우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일부러 죽였어요. 자기 정말로 충성스러운 군인을요.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압을 보내가지고 전쟁 속에서 죽은 것처럼 자기네들은 최 앞에 우리아를 두고 쏙 빠져가지고는 진짜로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요. 그러니 이건 진짜 웬만한 사람이라고는 지을 수 없는 그런 큰 무지막지한 죄들을 지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그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을 받긴 했지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의 손해를 줬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그런 것은 일절 본받지 않도록 다윗도 이 정도로 실수했으니까 우리도 나름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갖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했으니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서 다윗이 잘한 것은 잘 따라가고 다윗이 못한 것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진짜로 다윗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더 크실 수 있어요. 진짜로요.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지만 그런 죄들을 철저히 끊어내고 살아가시면 다윗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라는 말씀했죠. 욥의 인내를 지금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말을 보셨죠? 욥기 42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5절에 주께서 나에게 여태까지 하셨던 말 귀로 여태까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42장 10절에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그 세 친구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결말이에요.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모든 선지자들 생각하면서 이 시험을 잘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 마지막 12절 맹세하지 않으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심을 똑바로 쓰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보다 더 확실한 신뢰를 주면서 인내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는 과정 중에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함부로 양심 쓰지 않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내하고 참는다면,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잘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잘했다, 그 강림하심에 우리는 큰 영광, 정말 이 강림의 최고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야고보서 5장 12절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이렇게 인용한 것인데요.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니까.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 발등상이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큰 임금의 성이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너희가 머리카락 한 털없도 검게 할 수 없다.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여 이에 지나는 것은 뭐예요? 악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양심을 써가지고 정죄함을 피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이 인내라는 귀한 열매가 잘 맺혀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바울이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양심, 하나님 성령님의 소리인데 양심을 똑바로 쓰는 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일이고요. 그런 태도가 없다면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기 어렵습니다. 그건 사상 누각이에요. 양심 안 쓰면 인내의 참음의 그 열매도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거짓 벼름일 수 있죠. 벼름. 인내 참고 견딘 게 아니라 벼른 거예요. 벼른 거. 이거 내가 한 번은 참는다, 두 번은 참는다, 이렇게 말이죠. 벼르지 않고 진짜 참음이 될 수 있도록 양심을 똑바로 쓰면서 인내할 때 인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는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 양심을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네 단어를 다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신앙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도 옳은 것은 옳은 거,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이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셔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시고 양심을 똑바로 쓰셔가지고 세상의 시대사조와 미디어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우리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내할 수 있는 법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양심을 똑바로 날카롭게 써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은 옳다, 또한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기준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바른 신앙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런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내, 그 인내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열매 맺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약속 있는 그 첫 계명들, 그리고 약속의 모든 풍요로운 상급들을 다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께 부요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런 우리 산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